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큰 충돌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특별히 이제 그 충돌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용어로 말하면 삼위일체입니다. 원래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세 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이렇게 세 분이 존재하는데 이 세 분은 각각이 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이 세 분이죠. 완전히 세 분의 이런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구별되시지만 서로 하나를 이루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속성 안에 포함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 그걸 우리가 그런 삼위일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요,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또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신학과의 김동수 교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삼일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삼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윤리가 나온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교제, 코이노니아, 그 방식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또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기적이 나오고요, 또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논쟁에 관한 그 말씀,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떤 논쟁거리가 돼요. 그것을 조금 이따 좀 설명할 텐데, 걸림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 걸림이 됐느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관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메시아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볼 텐데요. 앞의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부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부분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6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이 뜻이 알아듣기 참 어렵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어렵다는 말은 좀 거칠다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뜻이고요.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쭉 하신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재미있는 그 헬라 말입니다. 이 걸림이 되느냐고 하는 말이, 그걸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 있죠. 이 걸림이 되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제가 한번 헬라어로 써보겠습니다.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스칸달리조. 여기에서 영어에 스캔들이 나왔어요. 이 어원에서. 스캔들은 원래 추문이라든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스캔들은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죠. 이 말은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걸림이 됩니까? 이 말은 좀 뜻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걸림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걸림이 됐을까를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의 말씀이 걸림이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의 길을 이제 포기했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걸림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떠나가지 않은 제자들과 떠난 제자들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스캔들이 되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으로 6장 14절 15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이제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자, 야, 이분을 메시아로 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말은요, 신명기 18장 15절 또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리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은 특별한 선지자, 말세의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런 말세에 일어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다리던 군사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정치적으로 여기서 이걸 풀어줄 그런 사람,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그들을 무찔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다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기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메시아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심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벌써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보통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무슨 정치 지도자요 또 군사 지도자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문제에 대한 해결자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구원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다른 문제의 해결자만이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기에 바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런 태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별로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정치 지도자 메시아에 대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바로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표적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알아보지 못하고 오병이어에서 그냥 떡과 물고기만 먹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하는데 예수님께 무슨 떡만 얻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로 예수를 믿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거는 이제 종교 생활이 되고요.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무슨 이득을 얻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정의의 문제, 정치의 문제,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돈 문제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유명한 칼 막스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의 그런 갈등이고,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경제 문제, 돈의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따라오는데 예수님에게도 떡을 얻고자 따라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참 칼 막스의 법칙이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칼 막스가 말했듯이 많은 문제가 결국 경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칼 막스의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칼 막스를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위해서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은 스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의 말씀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데 41절, 42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세 번째 걸림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모가 요셉이고 마리아고 이거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런 관계, 부모만 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 철학 중에 그런 플라톤 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요, 이 세상을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저 위에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런 세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이 더 좋은 것이고 저 세상에 신이 계시고 이 땅에는 인간이 있는 거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과 이 육신을 벗어나서 저 세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올 수 있나.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몸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다. 몸을 벗어나는 게 인간의 목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몸을 입으시느냐. 그 몸은 가짜 몸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우리가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그런 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런 말을 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가연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시고 오셨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